그러니까요. 한번 크게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두 명이에요. 자, 2절을 보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한 명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하나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하나와 레갑의 하나님 믿음을 보겠어요. 자, 8절 보면 바하나 레갑이 사울의 뒤를 이은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지금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온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자, 이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자, 주어가, 행동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갚으셨대요. 뭘 갚으셨어요? 원수를 갚으셨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하나 레갑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바하나와 레갑은 지금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십니까?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예, 맞아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내가 있으니 내가 원수 갚아줄 거니까 너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 여러분, 자,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자, 그럼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하나와 레갑의 하나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지금 바하나와 레갑이 자기들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요. 들여다봐야 돼요. 분명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다 좋은 믿음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바하나와 레갑의 믿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 아멘 유도해 놓으셔놓고 이제는 또 그게 좋은 믿음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단언코 바하나와 레갑의 하나님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도 좋은 믿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세요. 8절 보면 왕의 목숨,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 딱 그 부분만 보세요.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 자,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하던 사울,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원수 사울,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왜 우리 대답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목숨을 해하려 하는 사람은 우리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해요, 원수 아니라고 해요? 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사울, 이거 사실이거든요. 팩트 체크,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지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원수라고 여기며 다윗이 사울은 나의 원수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했던 것은 사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의 원수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항상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진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과 진실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언제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사울을 나의 원수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 진실이 아니에요. 바하나와 레갑의 생각일 뿐이죠. 바하나와 레갑의 해석일 뿐이죠. 지금 바하나와 레갑의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 믿음은요, 사실과 진실 아닌 것이 뒤섞여 있어요. 사실과 자신의 생각이 뒤섞여 있어요. 사실과 자신의 해석이 뒤섞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면 이들이 다윗의 원수 사울, 그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울이 다윗의 원수여야지 다윗의 원수인 사울에게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 이것이 아구가 짝이 그때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서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도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바하나와 레갑의 하나님 믿음은 맞다 틀리다? 틀려요. 바하나와 레갑이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오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없어야 할 텐데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있어요. 자, 그럼 바하나와 레갑은 다윗의 원수 사울,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다? 원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했으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라고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나와 레갑의 집안과 사울 간에 온수질 만한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나와 레갑이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 목숨을 헤아려 하던 사람은 원수. 그것은 뭐 증명할 거리도 안 되는 거죠.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와 레갑이 사울을 원수로 여길 만한 과거에 어떤 악연이 있었나? 라는 추정. 맞아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와 레갑은 부에롯이라고 하는 성읍의 사람들, 부에롯 사람들이에요. 2절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자, 어디 사람? 부에롯 사람. 예수님은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 그런 것처럼 바나와 레갑은 어디 사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부에롯 사람. 자, 여러분, 이 부에롯은요,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에롯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부에롯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들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부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로의 복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죠. 자, 그렇다면 부에롯, 우리는 굉장히 낯선 지명 이름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에롯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죠.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속에 부에롯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도하고 여리고성 함락시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못 이겨.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들이 그냥 평화 조약 맺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 안 맺을 거 뻔하니까 속임수수잖아요. 어떻게 속임수예요?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막 옷도 헤어지고 음식도 막 이렇게 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 평화 조약 맺는 그 이야기 속에 부에롯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9장 16절 1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브온 평화 조약을 맺는데 네 성읍을 대표하는 성읍이 뭐예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성읍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맺은 게 아니라 기브온, 그비랴, 기럇 여아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에롯. 다 같이 시작. 부에롯. 그 네 성읍이 기브온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평화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 부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복속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수백 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에롯은 제가 빨간 실선으로 동그랗게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저기에 기브온도 있고 부에롯도 있고 그비라도 있고 기럇 여아림도 있고 저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에롯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부에롯 사람들이 하살표를 쭉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가요? 깃다임으로 가요. 근데 깃다임은 제가 파란 선을 하는데 실선으로 했어요, 점선으로 했어요? 점선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깃다임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추정은 하는데 정확히 여기가 깃다임이다라고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있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부에롯 사람들이 왜 깃다임으로 갔느냐? 사울이 이스라엘 기브온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사울이 부에롯 사람들을 뭐 해요?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들이 그 학살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럼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망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 동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 남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 어디만 남았어요?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학살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부에롯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부에롯 산지에서 골짜기 셰펠라를 따라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 쪽으로 가서 깃다임에 살게 된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하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추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다 하는 얘기인데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낭독해 드릴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5절에 그들 이 기브온 사람들 부에롯 사람들이 다윗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울과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학살을 피해서 부에롯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 깃다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여러분 바하나와 레갑이 바로 사울에 의해 학살당하고 그 학살을 피해 도망갔던 부에롯 출신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바하나 레갑이 사울 원수로 여길만 해요? 친구로 여길만 해요? 원수로 여길만 하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울에 대해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하나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하나 레갑이 누구 원수 갚은 거예요? 자기들의 원수 갚은 거예요. 그래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원수 갚을 기회야 라고 하면서 바하나 레갑이 원수 사울의 자손 이스보셋을 죽였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은 죽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 정부의 실세는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이스보셋은 허스와 아비 왕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 누가 죽어요?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이 권력은 더 공고에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어떻게 됐다? 풀렸다. 쫙 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다윗에게로 옮겨졌다. 대세는 결정됐어. 다윗.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뭐 하자? 라인 갈아타자. 그래서 라인을 갈아타는데 공을 세워서 라인을 갈아타자. 라인 갈아타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 첫 번째, 원수 갚는 거. 또 하나의 이유, 이때 라인 갈아타자. 세 번째 이유, 원수 갚음과 라인 갈아탄 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과 죽임당한 이스보셋은 어떤 관계인가요?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스보셋 군대의 군 지휘관들이었죠.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두 글자, 배신. 자신들의 배신을 하나님의 원수 갚음으로, 신앙적 행위로 뭐 한 거예요? 합리화하고 둔갑시킨 거죠. 여러분, 배신 믿음의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대답을 잘못하신다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 믿음의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배신 믿음의 행동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하나와 레갑, 성경 말씀까지 끄지고 왔지만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좋은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은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믿음이 이런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 믿음을 보겠습니다.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하나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이면서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분명한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 아닌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이 일치하는 다윗의 하나님 믿음은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에요. 다윗의 이 하나님 믿음,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제가 혼자 불렀어요. 물론 이 시간에는 제가 부르지 않을 겁니다. 가사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의인을 죽인 악인의 죄에 대해 너그럽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의인을 죽인 악인의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11절 12절 보세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악인의 피 흘린 죄 결코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엄단했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엄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요,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정의를 집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범, 악인의 피 흘린 죄 자비 베풀 수 없어요. 엄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선량한 시민과 국민들을 향하여 총칼을 겨누는 악인의 피 흘린 죄 너그럽게 봐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말하는 정의는 그런 악인의 피 흘린 죄를 엄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나의 죄 있다면 그거 대수롭지 않게 너그럽게 여기는 거, 그거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엄단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좋은 믿음은요 악인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금성교회, 그런 좋은 건강한 믿음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금성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도 나도 있네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요? 좋은 믿음인가요? 건강한 믿음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